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합니다. 뭐든지 잘 믿어버려요. 참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어른들 말을 믿습니다. 부모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어릴 때는 아주 쉽게 흡수하듯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선물 사준다는 약속도 믿고요. 외식하러 간다는 약속도 믿습니다. 뭐 지켜지든지 안 지켜지든지 어쨌든 아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신뢰하니까요. 지금이야 뭐 다 안 믿으시겠지만 문 밖에 호랑이가 있다고 해도 믿습니다. 확인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로 알고 다들 두려워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점점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막 자라고 비판하는 능력만 자라고 그러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의심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찔림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학원 쭉 다니면서 신학 공부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성경학자들 중에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신뢰와 존중을 표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처음 만났을 때 지금보다 성경 지식은 좀 낮았겠지만 마음은 아주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가, 그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졌었던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나게 감사했던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믿음은 물론 가지고 있겠지만 그때만큼 순수한 마음과 그때만한 열정은 점점 사라져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장로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 하면 진짜 주일 성수 칼같이 했습니다. 토요일 밤 12시 땡 넘어가면은 일체 시험 공부고 뭐고 다 중단하고, 그리고 공부 언제 하느냐, 주일날 밤 12시 땡 넘어가가지고 월요일 새벽 0시, 1시 요때 시험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지켰습니다. 물론 율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지만요. 11조 헌금하라면 하고 새벽 기도하라면 새벽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따지고 비판하고자 하면은 또 끝이 없겠지만 적어도 그때는 제가 뭐 잘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참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갓 죽은 것도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부패가 일어났는데 살렸잖아요. 놀랍죠? 안 놀라신 분 있으면 아직까지 좀 순수한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좀 제가 기도하는 말 주변이 부족하고 좀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했지만 무조건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죠.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총애해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건 신앙의 연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뭐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의식이나 제도 같은데 좀 못마땅한 게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성도나 목회자에 대해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맞는가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의심이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은 누가 불러일으키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를 지핍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의문의 갈고리를 딱 씌웁니다. 건설적인 질문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의와 의심에 찬 그런 질문들은 결국 의심을 더 부추깁니다. 지금까지는 아담과 이브가 괜찮았는데 마귀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마음의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 의심은 사람의 본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의 질문을 던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에서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께서 총애하던 그 제자, 또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이야기가 나오죠. 배경을 살펴보면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자기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중간에 의심이 생겨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그 과정이 아마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바라고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주변 환경 보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냥 의심이 찾아와서 넘어집니다. 그대로 가라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음판 말고 물 위를. 물 위를 걷는 남자
불안불안하죠. 왠지 물위를 어떻게 걸어갈지. 그것도 뭐 어떤 부력이 작용하는 거대한 신발 같은 거를 신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철벅철벅 물 위를 걸어간다는 거. 근데 베드로는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걸었어요. 어떻게 그걸 가능한가? 자, 베드로는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센 바람과 물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에게 명령을 해서 물 위로 주께 오라고 하소서. 나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나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게 그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걷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29절에 그분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하셨고 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갑니다. 중간에 문제 생기면 오라고 하신 분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라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나옵니다. 별거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고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출발했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상승세만 타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꽃길만 걷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나태하고 잠자는 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굴곡과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그런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에게 이때
딱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발은 믿음으로 했는데 도중에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물 위를 걷느냐 못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오라 하셨으니까 갑니다 하고 간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내가 뜰 수 있을까요? 물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나는 갑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려면 어디 보고 가야 돼요? 발밑을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목표지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면은 그러한 바울을 닮으라는 이야기이지 바울의 추종자, 바울 빠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거든 여러분 그 길을 따라오십시오. 저는 여러분보다 몇 발자국 앞서갈 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 지도자를 따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다가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나운 바람과 물결을 볼 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주변 환경을 볼 때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나운 바람 소리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볼 때 그에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럴 때 마음에 의심이 찾아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을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몸과 물 중에서 뭐가 무겁냐? 그 가벼운 뭐 튜브 같은 거 이런 거는 뜹니다.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그냥 물에 빠지면 빠져 죽는다는 걸 압니다. 뭐 수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과 과학 상식을 의지했습니다. 무거운 물체는 물에 깔아앉는다. 이 당연한 게 베드로가 이 당연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 행동의 근거, 기준을 삼았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지식,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질을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사람의 몸이 물 위로 이게 바다에 엎드려 가지고 떠 있는 게 아니라 물 위로 수직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빠진다는 건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데 자기 이성을 의지할 때는 의심이 찾아들었습니다. 실은 물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물에 대해서 의심 없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송장헤엄이라고 합니까? 안전 요원들 그 교육시키는 거 있죠? 뭐 온몸에 힘을 빼고 고개만 살짝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들면은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꼭 발버둥 치다가 빠져 죽습니다.
빙산은 저 거대한 빙산은 10분의 1이 물 밖으로 뜬다고 합니다. 사람 몸은 수직으로 하면은 수직으로 깔아앉겠지만 몸을 평평하게 누이고 힘을 빼고 있으면 3분의 1이 뜬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안 건져주면 저체온증으로 죽겠지만 어쨌든 의심 없이 주님께 나아가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던 베드로가 의심을 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 엄마 모태 이 뱃속에 자궁 속에서 양수 속에 떠 있습니다. 물하고 아주 친숙합니다. 태어난 다음에도요 어린아이들은 목욕 되게 좋아합니다. 욕조에다가 그 따뜻한 물 받아놓고 이 아들 딱 풀어놓으면요 안 나옵니다. 물 갖고 계속 장난치고 아주 물하고 친숙합니다. 물 무서운 줄을 몰라요. 지난번에 어느 뭐 분유회사인지 모르겠지만 분유회사에서 찍은 광고 보니까 영아 수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이게 인도자를 따라서 헤엄을 치는데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애들이 용하게 헤엄을 잘 치더라고요. 물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꼭 허우적대다가 빠집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 그리고 과학 상식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잠시 놓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비와 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 이런 걸로 배우는데요. 학교 가가지고 뭐 진화론 배우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고 뭐 유인원에서 뭐 사람 되는 이런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우주가 뭐 빅뱅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발로 뭐 생기고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진짜인가?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닌가? 과학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뭐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성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또 어쩌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30절에 나오네요.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참 겁 없이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에 구름다리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게 무지개 모양으로 쫙 생겼는데 그 가로봉이 일정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그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뛰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나 후회가 되긴 하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왜? 두려워서. 어디 다칠까봐, 깨질까봐. 폭이 한 50cm 되는 널빤지, 폭 50cm 정도면요.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어깨 벌리고 딱 섰을 때 그 간격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폭이 50cm 되는 이런 널빤지를 쫙 놔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자, 널빤지 위에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하면 다 걸어갑니다. 문제 없죠? 그걸 이웃집 거기 담벼락하고 그 사이에 걸쳐놓고 자, 걸어 보십시오 하면 널빤지 폭은 똑같습니다. 근데 왠지 좀 걱정스럽고 이제 조심스럽고 다리가 살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폭 50cm 되는 널빤지를 절벽과 절벽 사이에 걸쳐놓고 걸어가라고 하면요. 글쎄 얼마나 많은 분이 걸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달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못 갑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발 헛디뎌가지고 옆쪽에 뭐 콘크리트 바닥 짚어도 아무 다치는 거 없습니다. 손해보는 거 없어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절벽과 절벽 사이에 널빤지가 아무리 뭐 50cm라고 하지만 그 걸쳐놓고 가면은 까딱 잘못해가 떨어지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다치거나 죽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못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속에 의심도 함께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바다 물결을 보니까 두려워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안 믿는데 혼자서 예수님 믿고 교회도 다니다가 협박당하고 핍박당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과 협박이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비록 바람과 파도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눈 감고 가는 게 아닌데 귀에 소리 다 들리는데 안 볼 수는 없죠. 바람과 파도를 보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바람과 파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건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걸 믿었더라면 계속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보다도 바람과 파도가 커져 보일 때, 그때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으로 될 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태평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고 있는 짐이, 내게 닥치는 환난과 핍박이, 내 주변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그때 주님보다 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게 보일 때, 그때는 의심이 찾아오고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주변 환경을 볼 때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사람인지라 도중에 베드로처럼 의심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의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 가운데도 의심하는 분, 성경 말씀에 대해 이게 진짜인가요? 의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의심한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았다가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심은 불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의심을 한다고 해서 그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 믿음이 없는 녀석아, 이랬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아,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데 믿음이 적다는 건 뭐예요? 적다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리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완전히 견고하게 여물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베드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조금 슬럼프에 빠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좀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거나,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그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일으켜줘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믿음이 적어서 일어나는 게 의심이면은 그럼 믿음을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면 의심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의심이 찾아들 때 믿을 만한 증인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를 안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똑같은 상처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런 증인들을, 믿을 수 있는 증인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 이외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담, 그들의 간증, 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용광로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교회사를 살펴볼 때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화형당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은 혼자 있을 때 점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의심이 증폭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그런 증인 말고 이 땅에도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 유혹과 의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증인이 혹시 못 믿어오면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회의론자입니다. 내가 그분의 상처난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 기록만 가지고도 믿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7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또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그분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뭡니까? 본다고 해서 의심이 다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 예수님 데리고 와서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없는 것, 보지 못한 것을 있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실제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사람은 의심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엔 하여튼 이 인터넷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별별 정보가 다 올라와요. 노아의 방주가 터키에서 발견됐다, 그런 글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골리앗의 그 시체 유골이 발견됐다. 제가 보니까 골리앗 아니던데, 골리앗은 다윗이 목을 베어가지고 머리는 잘라가지고 가져갔는데 그 머리하고 몸체하고 다 붙은 걸 골리앗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언약궤가 파묻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언약궤에 떨어져가지고 속죄가 이루어졌다.
언약교회가 있었으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제일 먼저 회수해 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믿지 마십시오. 뭐 은사주의 집회 가가지고 어떤 뭐 옛날 일이나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일을 아주 쪽집게 같이 알아맞히는 사람 보고 신기하다. 또 그런 집회 가서 치료의 기적이나 뭐 이런 놀랄만한 어떤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건 너무 따라가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입증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과거 6,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 목격할 수가 없어요.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계시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보다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입니다. 60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60억 년 전에는 지구가 이랬을 거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어떻게 북경 원인이 되고 크로마뇽인이 되고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수십억 년 전에 조그마한 알 같은 것이 빅뱅을 이렇게 폭발했을 거다. 자기가 봤어요. 안 보고도 그걸 믿는 사람들 보면 더 신기해요. 우리는 겨우 6,000년 전에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6,000년 전의 걸 믿는데 그 사람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의 걸 믿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화론은 천문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신앙으로 여겨요.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분명히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해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있습니다. 공기 없으면 벌써 질식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마음은 있어요. 근데 느껴지죠? 나를 사랑하는,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과 우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의심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확신을 갖는 데 주력하십시오. 제가 항상 강단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단 종파 이야기가 가끔 나올 때가 있지만 이단 교리 비판 안 합니다. 계속해서 이단 교리만 비판하면 뭐합니까? 무엇이 옳은가 바른 교리를 먼저 배우면 이단 교리는 자연히 걸러집니다. 자꾸 자녀에게 흙장난 하지 마라, 물장난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럼 뭐 해요? 할 걸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안 되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할 걸 가르쳐 주십시오. 의심을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버려집니까, 여러분? 의심을 버리려는데 주력하지 말고 확신을 갖는데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릅니다.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 안 되는데. 아까 무슨 걱정이지? 그 걱정. 걱정하지 말라 한다고 걱정이 안 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뿌리 박히면은 안 하던 생각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과제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콧불소를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당부입니다. 콧불소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콧불소 생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콧불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콧불소 이야기가 다 자꾸 떠오를 겁니다. 그 설교 노트에 콧불소 적는 학생 틀림없이 나옵니다.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고 콧불소 적는 학생 나와요. 아마 오늘 저녁까지도 아마 목사님 콧불소 이야기한 건 안 잊어버릴 겁니다. 콧불소 잊어버리세요. 콧불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코뿔소 잊어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코뿔소 말고 다른 거 생각하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생각하세요. 다른 걸로 생각을 치환해야지 의심하면 안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을 걷어내려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과 의심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갑니다. 쉽게 안 지워져요. 슬픔에서 벗어나려면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하기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고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의심을 벗어버리려면 의심에 매달려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과학자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매달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찾아갖고 읽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런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구절에 집중하고 암송하면요. 의심은 자연히 날아갑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네거티브한 걸 자꾸 떨쳐버리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밝은 거, 긍정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이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첫 출발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데이트할 때는 참 서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심드렁해지거나 서로 티격태격하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내가 왜 이 사람과 연애를 했던가? 처음 연애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졌을 때 물 속에 빠져드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던가? 내가 어쩌자고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갔던가? 그걸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마음의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을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회의가 찾아옵니까? 마음속에 의심이나 잡념이 듭니까?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서 영접하고 내가 전폭적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물로 빠져들어가지만 주님께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예수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물 위를 걸으면서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마음속 가득히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채워주시고 의심의 어두운 그늘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